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읽었던 구절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강력하게 표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가부와 장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장로나가 잘못했으면 3명 정도의 증인만 있으면 아주 크게 책망할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잘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 장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장로 중에도 잘 다스리는 자가 있고 잘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장로를 더 존경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책임, 교회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므로 옳은 가르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와가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 드뭅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중 과부가 있다면 돌아보아야 할 걸 말해요. 요즘 시대하고 좀 다르죠.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일할 기회나 길이 잘 없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길이 조금 더 적어요. 더 좋은 자리 웬만하면 남자들이 차지하죠. 왜냐하면 여자는 젊은 애도 시집가서 애 놓고 그러면 그만둘 텐데 중요한 걸 잘 안 맡기죠.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앞구절들에서 보면 이게 가부에 대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척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 같은 직계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니나 할머니가 가부임에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뭘 말했나 하면 11조 중에 레위 지파처럼 분깃이 없는 전임 사역자를 향한 10의 1을 드리는 걸 이야기했고요. 과와 가부와 나그네, 객을 돌아보는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성경에 있었어요. 심지어 이 부분은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정말 경제적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하고 모아서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인데,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자, 이게 우리나라 성도 중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아, 이걸 많이 강조하지,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이걸 많이 강조 안 하잖아요. 또 자기 친척을 돌아보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그거 분깃이 없는 전임 사역자를 향한 11조의 예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이 예물을 들어서 이걸 친척들과 함께,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독주까지도 사서 함께 나눠 마셔라. 이게 11조 본 민수기에서 있었지요. 이건 아무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친척을 돌아보는 부분을 위해서도 헌금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잘 몰라서 안 그렇다고 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분명히 그걸 위해서 11조까지 따로 준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친척을 위해서 따로 11조 해야 돼.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가르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해요. 자녀 중에 안수집사예요. 장로예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에게, 자신에게 고정적인 헌금식으로 보내오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장로든 안수집사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게 효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학교 이거보다 먼저, 어떤 좋은 자격증 이거보다 먼저 부모님을 챙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의 복. 가장 먼저 복된 걸 약속하실 때 이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걸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1조 중에 신약에서 다시 강조한 게 이거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에서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쓸 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있어요. 또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복을 약속하신 효에 대한 부분,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스른다면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장 이거 다 암송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식들이 아이고 내 애 가르치는데 돈 얼마나 드는데 아이고 우리 살기도 힘든데 부모를 언제 또 다 챙겨. 아유, 예,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보살펴야 될 사람, 교회에서, 이거는 가족들에게 말했고 이제 9절은 교회에서 진짜 책임지고 생활을 감당해 줄 분을 말해요.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옛날에 60은 넘기기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회갑잔치가 있죠. 60대 만 60세 되면 회갑잔치하고 그때까지 살아서 수고했다고. 만 60 될 때까지 사는 분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만 60까지 사는 거는 보통 일이야. 그래서 회갑잔치 거의 잘 안 하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교회에서 돌아볼 가부의 명부를 작성하여 헌금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불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릴 두 가지 조건.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 지급받아야 될 분, 그게 교회 이름 써놓고 계속 매월 생활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명부에 올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째가 그 나이가 60이 넘어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래요.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야 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는 무슨 의미일까요? 재혼하지 않았던 것을 말할까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14절에서 젊은 가부에 결혼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볼 때 재혼한 경험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두 남편을 거들이지 않았던 자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 신실한 결혼 생활을 했던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의 자격에서 한 아내의 남편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2절 부분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나라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내를 둘 두고 있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고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과부로 올릴 사람도 두 남편을 두고 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10절 두고 보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말씀 따라 옳게 살았던 분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 잘했어야 된다. 나그네도 대접을 해야 된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걸 말하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지요. 앞구절에요. 참 가구에 올릴 자로 세 번째 조건이지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어때요? 우리도 젊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성도들을 더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 애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경제적 능력이 도무지 없는 분이 보이면 나이 드신 분 중에 60이 넘어야 되지요. 그런 분들 중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명절 때나 이럴 때에 선물 제대로 챙겨서 드리자 이런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됐는데 옷이 너무 추워 보여. 내가 뜨뜻한 옷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서 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13절은 젊은 과부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고 서원한 후 그 서원을 배반한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그것을 거두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젊은 여자로서 과부가 된 분들 재혼해라. 이걸 말하고 있지요.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건 나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권고하고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성경은 재혼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게 고린도전서의 부분에서도 재혼을 금하지 않고 권할 걸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16절 보지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비지 말게 하라. 이런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뭐 고모나 이모나 믿는 자에게 친척으로서 가부가 있으면 교회 명부에 올리려 그러지 말고 너네가 좀 도와라. 아까 뭐라 그래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참 가부가 되어 있는 누님이나 혹은 이모거나 고모거나 외숙모이거나 이렇게 있으면 돕는 게 기도하고 헌금을 저축해 두고 그런 분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 3년에 마다 한 번씩 11조 아니면 이제는 요즘은 월급 시대니까 농사 지을 때는 1년에 한 번인데 월급 시대라면 3개월에 한 번씩 11조를 헌금해서 그걸 드리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야, 이러면 뭐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 저축은 언제 하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저 저축하면 죄 짓는지 알았어요. 저 결혼하기 전까지 저축 안 했어요. 퇴직금 탈 때 이렇게 쌓여있던 것만 받았었지.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아보는데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일까?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절 저축 안 하고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지금까지 저 말고는 아무에게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큰 회사였어요. 방기산업체. 그 부자 회사에서 급여를 입사 동기보다 2배를 주시더라고요.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스카웃 때 갈 때 일반인들 급여의 3배를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십니다. 저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했던 사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이걸 왜 고생 못다리를 왜 들고 댕겨? 저 어른들처럼 지게지고 일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 혈육은 힘이 좋았어요. 체력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거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누님들도 힘이 좋아요. 형제들 당연하고 제 동생 남동생 2해 선배까지 다 이기고 힘, 공부, 운동 다 1등이에요. 그러니 일하기 했지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섬기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자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정을 너무 받게 하고 스카웃 해가고 저를 데려가고 이렇게 됐던 거지요. 기업은행 본점에서 저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서류 넣어가 한 게 아니고 제발 와달라 이래서 갔어요. 어떤 자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그 기록된 대로 따라가고자 하여 섬기고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몇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가부친척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서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돌봄으로 교회에게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게 하려고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까지의 마무리는 3절로 돌아가서 참 가부를 경대하라, 그걸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교회에서 가부를 돌아보는 것, 이거 언제부터 됐냐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신약 성경에서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많이 있던 과부들을 돌아보는데 어떤 가부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파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왜 빼뜨렸어? 이렇게 하면서 집사를 처음 세웠어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과부들의 명부를 올려놓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일부가 빠졌더랬고, 이거 큰일 났다. 사도들인 우리가 이것까지 다 할 때는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겠다. 집사들을 세우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운 이유, 과와 가보와 객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챙기기 위해서 관리자로 삼은 게 집사입니다. 집사 청소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집사 딴 거 하려고 세운 거 아니었어요. 집사에 처음 세웠던 이유가 이렇게 가부를 돌아보는, 경제적 보살핌을 책임지고 교회에서 명부에 올리고 빠지지 않게 관리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세웠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알겠지요.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해놓고 이렇게 섬기고자 하여 애쓰고,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눔 헌금이 있어요. 어려움이 보이는 분, 갑자기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비가 어떻게 될까? 충격이겠는데? 그럼 헌금을 해요.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그게 사랑 나눔 헌금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보고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헌금의 종류 이런 건 왜 없지? 개척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헌금 봉투 다 모아가지고, 제가 교회 엄청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아는 분이 2,000명 넘어요. 그 중에서 보고 이런 게 왜 아무 데도 없지? 하나 만들자 하고 헌금봉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갑자기 장로로 바뀝니다. 과부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다스리는 것은 교회의 행정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행정적인 관리를 잘하는 것은 감독의 책무 중 하나이지요. 그 행정적인 것을 잘하는 장로를 배로 존경하래요.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다스림을 잘하는 장로가 있었으면 가르치를 잘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사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성서침례교회 음향 때문에 일하러 갔을 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제가 장로가 목사니까 목사 있으면 장로 없어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래더라고 나보고. 그리고 그 목사가 저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오래 안 가도 됩니다. 저 이미 성경 철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분이 굉장히 저인데 호감을 갖고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이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요. 넘어가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일시키는 소에게 반드시 제대로 먹여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지금 누구 장로를 말하면서 하지요. 이 장로 목회자라 그랬지요. 전임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분에게 당연히 먹고 살 책임을 져야 됨을 말하죠. 처음에는 과부에 대한 먹고 살 책임을 말했고 두 번째로 목회자에 대한 먹고 살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은 일꾼이 그 삭설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그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딴 데 가서 복음을 어느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유하래요. 누가복음 10장 7절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 동네 가서 한 집이 예수님 영접하고 밥을 해주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집에서 그 동네 전도할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해 받을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안 받았어요. 바울은 나는 일할 재능이 제대로 있어. 나 일해. 이럽니다. 19절에서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가부도 책망할 걸 말했었고 지금은 장로에 대한 걸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목회자를 책망하거나 치리하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한 명 우리 목사 이거 나빠요 그런다고 그냥 교회에서 책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서의 책망이나 질의 역시 한 사람의 송사로는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송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서요, 이스라엘에서는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앞에 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요. 똑같은 걸 말해요. 목회자를 증거를 하는데 한 사람의 증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또 그래요. 민수기 35장 30절에서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목회자에 대한 징벌 반드시 두세 명,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공격당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편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예 제대로 된 잘못을 하면 징벌을 해야 됨을 말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아주 큰 잘못을 할 때 책망을 하고 징벌을 하고 해야 됩니다. 20절 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에 대한 송사에 두세 증인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여기 당회에서만 하고 말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 선포해라 이 말이지요. 비록 행정을 잘하는 장로이거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라 할지라도 두세 증인이 있다면 교회 성도 앞에서 꾸짖음으로 경계를 삼아라. 아주 드물지만 이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방송에 나오는데 보면 분명히 잘못한 목사인데 계속해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성경을 펴고 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치리하여 해야지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과부를 향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권하고 책망해야 될 일도 있고 장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두 분 다죠. 과와 과부 경제적인 살핌을 해야 됨을 말했죠. 장로 목회자 경제적인 살핌을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둘 다 옳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걸 잘해라. 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본을 삼음으로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죠. 직분자인 목사와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질서를 세워가는 본을 보임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자들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옳게 서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인 목사와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 질서를 세워가는 본을 보임으로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